반갑습니다. 저 뒷동네 안 반갑는겨. 다시 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편 127편 1절 가지고 우리가 은혜 나눌 건데요. 저는 사실은 한 2만 번 했습니다. 놀래지도 않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아는 사람이 있거나 누가 나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것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올해로 7순이 됐습니다. 놀랄 때를 보니까 사람들이 참 교양이 있군요. 경로우대를 아주 잘하십니다. 올해로 7학년이 되었고요. 아이를 남들이 하나나 둘밖에 안 낳을 때 5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한 구절만 지킨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런데 키우기는 4명을 키우고 한 놈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꾸로 먼저 얘기를 하면 다 하나님 일꾼이 돼서 전부 기독교 일을 합니다. 기독교 대학에서 일을 하거나 또 기독교 상담 심리를 미국에서 해서 맨하탄 미국의 정신병원에서 너무 상처가 많아서 인생을 어떤 할머니가 계셨냐면 우리 큰딸이 그 일을 하는데요. 남미에서 오신 칠레나 뭐 그런 나라에서 오신 할머니가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아버지 없이 혼자 똑똑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10년을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사회적인 위치도 갖게 돼서 어머니 혼자 사는 칠레의 하얀 할머니를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하고 3개월을 살았는데 미국에 딸에 사는 데를 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할머니가 딸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인생을 포기하고 링겔도 빼버리고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완전히 포기하고 있는데 제 딸아이가 손짓 발짓 칠레말을 모르고 이 할머니는 영어를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손짓 발짓 하면서 위로를 해가지고 나중에 헝 하고 울더니 약을 먹고 물도 먹고 해서 살아나서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걸로 많은 마지막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는 돈 뭐 600불, 800불 이런 돈을 우리 아이한테 유산을 주. 그래서 동양에서 온 키가 작고 조그만 여자가 마음이 어려운 사람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다 그 아이한테 가라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가 그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믿었지만 어머니가 너무 옳고 그름이 분명하고 똑똑하셔서 어머니한테 살짝 힘들어가지고 예수 안 믿는 남자한테 시집갔습니다. 예수 안 믿는 남자한테 시집간 얘기를 지금부터 빨리빨리 할 거니까 빨리빨리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는 강부자식같이 생겼어요. 사람이 후덕하고 전형적인 한국의 부인같이 김치를 여러 포기 담아서 옆집도 주고 된장 많이 담아서 주기도 하는 그런 아주 후덕한 부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다니엘 헤니같이 생겼어요. 목사님은 다니엘 헤니가 누군지 몰라. 영국계 우리나라 혼혈 남자인데 아주 슬림하고 코가 오똑하고 눈이 아주 정확한 서양 남자죠. 근데 이제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잘생기셨는데 저는 우리 아버님을 닮으려고 하지도 못하고 그냥 장화 신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저보고 혼혈 아이 같다라는 말을 했어요. 눈, 코, 입이 크고 키가 지금보다 한 6cm 더 컸고 몸무게가 43kg밖에 안 됐어요. 날씬했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 참 여우같이 생겼다고 그랬는데 사람이 곰보다도 더 미련해가지고 저희 시어머님이 저를 맨 마지막에는 저희 시어머니는 저를 7개 지으신 대한민국 조계종 총정이 여신도협회 총회장이시고 저희 남편은 불교 청년회 회장이었어요. 이제 그런 댁으로 제가 시집을 갔는데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늘 많이 싸우세요. 근데 이상하게 가족 간의 상처는 준 놈이 아무도 없는데 받은 놈이 배가 터져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상처 줬단 말을 감히 못해요. 가족에게는 충성심이 있어서 엄마 아빠는 그런 말 못해.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해요. 엄마 보고 막 쌍욕도 하고
밥을 이거 먹으라고 해놨냐 그러고 엄마한테 못되게 구는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학교 생활은 잘해요.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이런 애를 소시오패스라 그래갖고 반사회적 인격장애 중에서 집 식구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이코패스란 말 들어봤죠? 왜 신문에 나잖아. 이상한 짓 해서 살인하고 막 이런 사람. 사이코패스가 두 종류예요. 바깥에 나가서 남을 해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깥은 안 해치는데 집 식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상담한 사람 중에서는 부인의 혈관 있는 대로 면도칼을 그어서 거기다 뜨거운 물을 붓는 완전 도라이가 있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는 사실은 지금은 빨리빨리 말을 해야 되니까 좀 마음이 바빠지네요. 온 김에 많이 드리고 가려는 죽일 놈의 모성애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여자예요. 뭐 70살이 될 때까지 시동생 신우님 8번 시집장가 보내고 술 먹고 많이 4주를 가까이에서 목포의 눈물과 신라의 달판을 거꾸로 부르면서 영어로 부르는 남자와 많이 시끄럽고 싸우고 갈비뼈도 부러지고 눈도 시퍼래지고 많이 슬퍼서 내가 자살을 하면 하나님 앞에 죄고 또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시신의 모습이 어떨까 그게 쪽팔려서 못 죽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죽은 이유를 우리 딸이 알면 우리 아이들이 알면 인생이 얼마나 우울하고 슬플까 때문에 못 죽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배웠던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면 성경에 써있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베스트셀러가 뭔지 아세요? 성경입니다. 가장 오래된 베스트셀러로. 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제가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가다가 급히 그 기사분을 전도하려는 마음으로 진실게임 합시다 막 이러면 그 아저씨는 내가 자기한테 삽질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오해할 자유 있다 해명할 의무 없다 오해하라고 내버려 두고 저 아저씨 저하고 게임합시다. 그래요? 무슨 게임이요? 아저씨가 맞추면 내가 교통비를 택시비를 2배로 드리고 아저씨가 틀리면 그대로 받고 손해 안 나잖아요. 사람은 손해가 나거나 자기에게 불이익이 닥치면 절대 못 참는 많이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뭐같이 사랑해?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게임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지금은 뭐 칠순이에서 요 정도지만 그 뭐 한 50대쯤이면은 38처럼 보였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그럴 때에 여러분에게 이해를 도와서 온 김에 많이 느끼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잘난 척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약 먹어야 돼. 그죠? 누가 칭찬을 하거나 누구한테 이렇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인품이 된 사람이에요. 맞죠? 그런데 인품이 약간 이렇게 뺐다간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그러지 질이 나빠서는 아니야.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그 상처가 많은 사람은 웬만하면 모든 문제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조건이나 외부의 상대방이 문제지 나는 피해자야. 맞죠? 제가 오늘 커피 콜택시를 불렀어요. 막 동양화 서양화를 그리면서 막 달고 붙이고 닦고 조이고 기름을 치면서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아침에 뭐 했냐면 두부 가지고 소고기 전골 만들어 놓고 저 버섯 막 집어넣고 그리고 닭고기살을 찢어서 크림치즈에다가 해서 서양 요리를 주물러서 놓고 그 다음에 감자를 삶아서 버터에다가 발라먹게 놓고 오이나물에다가 김치하고 우리 집 반찬 아침에 그거 하느라 나 죽는 줄 알았어. 그리고 나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주먹밥 하나를 만들어서 KTX에 타서 앙 하고 먹었어요. 이따 갈 때도 그렇게 먹어야지 돼요. 근데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야, 넌 뭐 하냐? 등에 아이를 업고 물동이를 치고 이고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쟁기를 들고 어디를 가야 돼? 하나님 일을 하러 가야 돼. 그러면서도 예페네와 에미는 죽어도 안 버려야 돼. 왜 아멘을 안 하냐? 그런데 저희 남편은 뭘 하냐면 내가 매일 그리고 집회를 다니는데 삶아놓은 게 볶아놓은 게 어른 손가락 2개만한 새우, 왕새우 맛있겠죠? 그럼 비싸서 잘 못 먹어. 근데 그거를 한 사람당 5개씩 아들하고 남편하고 10마리 11마리면 내가 하나 먹겠는데 10마리를 해서
저희 남편이 서양 요리를 좋아해서 내가 서양 요리를 별걸 다 해. 그냥 남편이 마산에서 병원을 시작했을 때 부산대학과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출신들이 내 바운다리에 왜 들어와서 하느냐, 굴러온들은 나가라. 그래서 마취를 해야 되고 수술 조수가 있어야지 돼. 이렇게 째는 칼잡이가 칼잡이가 있어야 되면 양쪽에 벌려주는 제1조수, 제2조수, 제3조수, 제4조수 벌려주고 마취과가 들어가서 맹장 수술은 몇십 분 동안 마취해야 되고 암 수술은 2시간, 3시간 이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끼리 그래. 몇 시간 죽여? 그래서 마취과 의사의 별명이 저승사자야. 그리고 외과 의사는 칼막스 휘둘러, 소아과 의사는 엄마, 성형외과 의사는 미용실 아줌마,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의사들이 도와줘야 수술을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외부 서울대학 고려대학에서 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환자가 많은데도 의사가 손이 부족해서 수술을 못해서 저 문 열어놓고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각 의사 부인들한테 다 편지를 써서 우리 집에 초대를 해서 입을 째고 맛있는 음식을 헤매겨가지고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수술을 해서 벌어먹고 살면서 시동생 신우님을 8번 시집장가 보냈어요. 이제서 말귀가 통하네. 콩짝이 맞아야 재밌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했는데, 뭐 얘기하다 이 얘기를 했지? 이걸 하다 저걸 하다 빨리 하느라고 그래요. 다음에 한번 또 불러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아버님이 다니엘 헤니같이 잘생겼으니까 어머니 한 분으로는 성이 안 차고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를 독차지하기에는 역부족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전국에 있는 아름다운 여자를 일체 자매로 여겼어. 사람 좋고 신앙 좋은 우리 어머니의 신앙 하나로 어려움을 이기고 나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이틀거리로 아버지가 속옷 뒤집어 입고 온 날이면 너무 속상하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집 나는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이 어려운 우리 어머니가 아이들한테 야단을 칠 때 하나만 야단 쳐도 되는데 2개, 3개를 동시에 야단 치는 거야. 그러면서 말을 할 때 바보 같은 게, 멍청이 같은 게 그 말을 하는데, 우리 오빠들은 매를 안 맞아요. 매를 들거나 야단을 치면 권사님 될 뿐이 그러면 안 되지. 나 목사님한테 다 일러주니까 엄마 알아서 해. 막 이렇게 하는데, 내 여동생은 매만 들면 날 잡아봐라 그러고 도망가. 그럼 우리 엄마가 화가 나지만 인간적으로 어디에다 풀 데가 너무 없는데 교회 가서 기도를 하면서 막 우는 우리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나는 맞아들이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나는 맷집이었어요. 우리 어머님의 맷집이었어요. 이 바보 같은 게, 이 멍청한 게 닭자를 잘못 썼는데 암탉, 수탉이 돼야 되는데 암닭, 수닭, 그래서 빵점을 맞았어요. 빵점 받는 아이가 학교에서와 가정에서 인간 대접이 장난이 아님을 아시죠? 빵점을 안 맞아보니까 모르는구나. 제가 그 덕분에 대학에서 학생들이 백지를 내놓고 나가는 애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럼 내가 끝까지 추적해서 그 아이들에게 빵점을 맞았다는 추억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어떤 아이가 끝까지, 중간고사에 빵점을 맞았으면 기말고사에 100점 맞아도 소용이 없어요. 60점이 안 돼요. 그럼 한 과목에 28만 원, 30만 원 주고 다시 들어야 되면 엄마한테 얼마나 힘들고 자기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해서 찾아가서 그 점수 매기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전체를 다 쓴다. 2개만 골라 쓴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다. 상담을 한다. 근데 상담하겠다 그러고 내가 상담 전화면 해요. 지금은 바쁘니까요. 금요일날 아침에 전화해보세요. 그래. 아니 지금 점수 나와야 되는데 나보고 전화하래. 끝까지 참았어요. 그랬구나, 바쁘구나. 그래, 젊은 날은 바쁜 거야. 속으로 나쁜 새끼. 니 그래가 인간 되겠나? 그러면서도 내가 끝까지 그렇게 해서 했는데, 마지막에 기말고사를 칠 때 나한테 쪽지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근데 쪽지에 뭐라고 썼냐면, 장미꽃 가시에 찔린 가슴 호박꽃에 치료되었습니다. 에이?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그 밑에서 이제 문장을, 장문의 편지를 쓴 거예요. 조기 축구에서 볼을 차다가 모두 모르고 넘어졌는데 연골이 다 깨져서 수술을 해야 되고, 수술했어도 6개월 동안 재활치료를 해봐서 잘못하면 살짝 못발을 짚든지 군대를 못 간대. 그러니까 이 청년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절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받으면서 자기
2년 동안 사귀던 여자 짝지 친구한테 지영아 내가 이래서 여차저차는 지차저차라니까 어머 어떡하냐 오빠 미안해 오빠 어떡해 불쌍해서 어떻게 이러는 년이 일주일쯤 있다가 핸드폰 번호 바꾸고 자기하고 점심 안 먹고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잘생긴 남자의 공부 잘하는 남놈하고 둘이 눈에서 알짱거리면서 데이트하면서 자기를 쌩까더래요. 쌩까는 건 요즘 젊은 애들 말로 못 본 척한다 그 소리예요. 이렇게 애들하고 놀아야 돼서 애들 용어를 써야지만 애들이 좋아하죠. 늙어 보이고 옛날 말하는 사람 안 좋아해서 나도 이렇게 애들을 맞추느라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죠? 그랬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버림을 받게 되니까 너무 상처가 돼서 시험 공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그죠? 나름대로 삶이란 다 스토리가 있는데 누군가가 귀 기울여 들어주거나 좀 참아줄 사람이 없는데 예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면서 끝까지 포기 안 하시면서 이렇게 바꾸세요. 아멘. 나도 100번쯤 자살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혹시 남편한테 갈비뼈 부러져 본 사람 여기 아마 어쩔 수 남한테 창피해서 말 안 하지만 있을 수 있어요. 눈이 시퍼래져 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때린다고 때린 게 잘못해서 아이가 쓴 안경으로 여길 찢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 집 딸이요. 나는 오늘 부서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부서지지 않고 멋지게 강의하면 여러분들은 은혜가 안 돼요. 사람은요 구질구질할 때 친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물론 투피스를 이렇게 이쁘게 입었지만 이쁘죠? 예. 근데 아무도 칭찬도 안 한다, 그죠? 나 색깔 고르느라고 여러 번 했었어요. 물론 20년 된 옷이지만. 그 백화점 앞에 너무 오랫동안 서 있어서 다리 아파서 누워있는, 바닥에 누워있는 옷 산 거예요. 그래도 20년을 입어요. 90% 세일도 있더라고요. 한 7년쯤 되면 90% 세일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시동생 신우님을 그렇게 시집장가 보내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밍크코트 해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또 무슨 얘기했지? 그 청년이 그래서 자기가 속상해서 학업을 포기하고 시험을 빵점을 맞았는데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상담하자 전화하자 아주 그냥 귀찮아 죽겠는데 알고 보니까는 그 늙은 호박이 그렇게 애를 먹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그랬어요. 야, 너 이제 알았냐? 너 늙은 호박 약 뗀다? 그 친구 유학 갔다 왔어요. 그 친구가 유학 가서요 나한테 뭐 보냈는지 아세요? 샤넬 스카프 쬐끄만 거 하나 보냈어요. 유학생이 샤넬 살 수 있어요? 딴에는 아마 걔도 한 70% 세일해서 교수님께 드리겠다고 산 거예요. 그래서 걔 잘 컸어요. 참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듯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시고 절대 자기 자식을 망가뜨릴 사람 없어요. 끝까지 쥐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최대치를 뽑아낼 수 있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멘. 기왕에 오늘 여기 온 사람, 오늘 첫 번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웬만하면 동거하지 마시고 혼인신고하고 사는 거 빨라요. 그러면 남편한테 돈도 얻어 쓸 수 있고요. 아이들 키우면서 성질 내고 지랄해도 그냥 받아줘요. 왜 그래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래서 그런다 하고 이따가 마음을 들어주세요. 이제 제가 나이가 드니까 제 제자들이요 나보고 주례해달래요. 야 내가 주례하면 너희 담임 목사님 삐쳐야. 사람이 욕은 안 먹고 살아야지. 내가 축사할게. 그러면요 제가 축사를 해요. 결혼식장에서. 그러면 결혼식장이나 교회에서 축사를 할 때 제가 뭐라고 하냐면요 신랑 박노식군 그대는 많은 여자들 중에 이제부터 이 여자가 주는 상처를 평생 동안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신부 김지연 양 많은 남자 중에서 이 남자가 주는 상처와 이 남자의 가족이 주는 상처를 끝까지 받아낼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러면요 덕담 멋있는 거 들으려다가 얼굴이 시퍼래져요. 그럼 그래요. 제가 사랑은 고집이 세서 하는 게 아니라 의지의 결단이다.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도 사랑해야 돼라고 맘먹고 하는 거다. 난 기분 나빠서 안 돼. 짱나. 너하고 안 살 거야. 이게 무슨 결혼이야? 그게 아니라 결혼은 가족은 인격의 훈련장이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요즘은요 많이 커갖고요 부산 법원에서 가정법원에서 이혼을 판결 내리고 위자료와 양육비 면담권 면담하는 방법을 판사가 판결을 내려서 그거를 문서로 만들어서 줘요. 그거 안 지키면 큰일 나요. 지금 당장 돈이 없으면 장기 저리로 몇 년, 5년, 6년 동안에 연이자 몇 프로로 이 여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나눠서 갚겠다. 그것까지 지켜야지 돼요.
그걸 지켜. 그거 할 때 제 의견이 100% 들어가요. 이럴 때 웃는 사람 건강한 사람인데 참 건강. 그럴 때 뭐야 이런 사람 안 돼요. 제가 오늘 택시를 타고 오는데요. 내가 그랬어요. 기사님 제가요 기차를 놓칠까 봐 그런데 좀 빨리 갈까 했더니 이 기사님 말이요. 늦게 타기는 지가 늦게 타놓고 괜히 나보고 빨리 가랴 이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못났어요. 제가 그때 그럼 아줌마가 좀 빨리 서둘렀으면 될까? 맞아요. 내가요 예배매하고요 엄마하고요 선생질도 하고요 그거 하느라고 그랬는데요 그 아저씨한테 사정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집안 문제가 있는 사람을 좀 선처하셔갖고 조금 빨리 가주세요 했더니 그래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빨리 가죠.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아저씨 마음을 달랬어요. 그렇죠. 저희 남편한테 요리를 다 해놓고 나서 여자는요 음식을 할 때나 일을 할 때 여자는 언제나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요. 그죠? 뜨개질 할 때 어때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틀만 짜고 하룻밤만 더 조금 더 자면 여기까지 되겠다. 이거 끝에다 테두리를 내면 한 30분만 더 고생하면 되겠다. 음식을 막 하면서 그래요. 아이고 이거 애는 매운 걸 못 먹으니까 고춧가루 치기 전에 좀 덜어놓고 이거 애기 아빠는 매콤한 거 좋아하니까 머릿속에 먹을 사람을 그림으로 그려요. 근데 남자는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먹고 일 나가면 그만이에요. 먹고 배부르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간다 그랬는데 애들이 이래 와 카레 라이스다 엄마는 한 그릇 더 먹으면 안 돼. 형 한 거 더 있으니까 좀 더 먹어. 와 신난다 짱이다. 이런데 남편 어때요? 여보 간 맞나? 그 말을 간이 맞소라고 물어볼 때 뭐예요? 칭찬 들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남편들은 아주 사실만 얘기해. 간이 맞다. 그럼 여자는 그게 가슴이 안 차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자는 남자를 사모할지니. 성경이 어디 가서 주의 낯을 피하려니까. 저는 기독교 상담학을 공부하기 전에 이거저거 세속적인 학문과 기독교 학문과 성경 말씀과 이렇게 매치메이킹하면서 상담학을 하고 그걸로 국가 돈을 따는 전문가를 만들어요. 여성가족부과 노동부과를. 자 그렇게 하는데 제가 남편한테 칭찬을 들으려고 그 굵은 새우에를 5개씩 넣어가지고 생크림에다가 진한 치즈에다가 볶아가지고 그냥 스파게티를 굉장히 맛있게 하고 피클에다가 빨간 무 뭐예요? 빨간 무 왜 뭐에 시꺼먼 빨간 거 뭐지? 피클인데 빨간 거 물들인 거 있어. 비트즙을 짜가지고 거기다가 또 물을 들여가지고 맛있게 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차려놓고 사진을 딱 찍어서 오늘의 메뉴 해갖고 내 남편의 카톡에 딱 넣어요. 내가 이렇게 집회를 외부에 나올 때는. 그렇게 하니까 저희 남편이 옛날에는 슈퍼우먼 컴플렉스 예편이도 잘하고 엄마도 잘하고 바깥일도 잘하고 교수도 잘하고 교회도 잘한다 이거지. 잘났다 정말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내 남편의 마음속에 예편내가 너무 설치는데 나는 뭐지라는 자기는 좀 더 편안하니까 미안한 마음과 열등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내가 그 열등감 가진 남자한테 더 멋진 척을 하면 안 돼. 남편이 맛이 괜찮냐 그러니까요 참 기가 막히게 말하더라고요. 스프는 어디다 뒀는데? 스프는 못 만들었네요. 알았다. 지금 끊었어요. 뭔가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근데 그걸 지금 따지면 시끄러우니까 이틀 지난 다음에 그때 그거 맛있었어요? 내가 아주 바보처럼 말을 했어요. 그거 그때 간이 맞았나요? 이렇게 교양 있게 말하면 남편은 컴플렉스를 느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그때 그 간이 맞나요? 괜찮았어요? 내가 맛있다고 말했잖아! 왜 따지는 거야? 뺨을 한 대 더 맞았어. 우리 아들이 엄마 그건 아버지의 문제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엄마는 자유하세요. 자, 이 어저께 왔던 김승일 대노 있죠. 걔 기증 가렸겠다. 영국의 폴포츠가 공연을 하러 강원랜드에 왔어요. 강원랜드 도박하는데 우리나라의 라스베가스 그죠? 그런데요 그 강원랜드에 왔는데요 거기를 이제 공연을 한국의 폴포츠인 야식 배달부 폴포츠 김승일과 오리지널 폴포츠가 둘이 대결을 하는데 영국의 폴포츠는 CD가 60개 팔렸는데 김승일이는 280개 팔렸어요. 200년에 나오기 어려운 소리. 그런데 그가
사실은 쑥스럽고 부끄러워서 말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대변인 하느라고 사실은 살짝 고달픈데 또 대변인을 너무 잘해놓으면 이제 친해져갖고 그냥 교수님이 말 다 해도 이래 또. 그러니까 그랬나? 이렇게 바보처럼 말을 해야 애들이 좋아해. 난 참 그 바보가 아닌데 바본 척하는 것도 사실 조금 고달프죠. 보통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상에 이제 밥을 먹고 이렇게 공연장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식당에서 김치찌개 집을 들어갔는데 밥을 많이는 안 먹어요. 그래서 조금만 먹죠. 많이 잘 안 먹어요, 공연할 때. 아니 김승일 테너의 숟가락에 고춧가루가 요만한 게 하나가 붙었어. 왜 그런 건 또 왜 약간 까칠한 사람한테 잘 붙죠. 근데 그게 붙으니까 딴 데는 다 유순하고 착한데 음식을 사 먹을 때 자기가 푸대접 받는다거나 음식에 대해서는 상처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알죠? 야 임마 돼지족발 왜 이제 갖고 와? 네 지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맨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니까 밥을 먹을 때 자기는 제왕처럼 먹기를 원해요. 그래서 쌍커피도 안 사 먹어요. 지금은 조금 근수가 나가는 걸 먹어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숟가락에 뭐가 끝이 하나 붙어 있으니까 나 공연해야 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이런 게 붙고 그러지? 아, 이게 뭐야, 숟가락 바꿔야 되겠다. 아저씨는 사장복 이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김승일 테너 아내가 얼마나 똑똑한 여자인지 나쁜 놈들 김승일 테너를 어떻게 알고 이따위로 대접하는 거야. 자기야 잠깐 있어. 내가 가서 반 죽이고 올게. 그랬더니 숟가락을 딱 들더니 여보세요? 죄송해요. 바꿔주세요. 뭐가 묻은 것 같아요. 죄송해요. 바쁘신데 바꿔주세요. 그리고 바꿔왔어요. 그러더니 오면서 얼굴이 시퍼래지는 얼굴 하더니 내가 반 죽이고 왔어. 정신을 안 차리고 이따위로 장사하고 말이야. 사람 스트레스 받게 말이지. 그러니까 화내던 김승일이가 얼굴이 빨개져갖고 뭐 하다가 그럴 수도 있지. 당신 정말 마음이 넓다. 일하다가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러는 게 아니지. 맛있게 먹고 가자.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너는 심리학을 공부했니? 부부 세미나를 많이 다녔니? 어떻게 해서 그걸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는데요. 남자들은 똑같아요. 자기만 위해주면 되거든요. 신앙이 아주 이뻐요. 근데 김승일이는 더 이뻐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요. 애기 엄마가 애기를 안고 젖을 물리고 있는데요. 자기는 국에다가 밥을 말아서 후후 불어서 생선 얹어서 떠먹여요. 이러면 살지, 응? 뭐 더 잘해야 살아? 사람은요, 섬김의 은사를 배워야 되는데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만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걸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간이라 연약해서 부끄럽기도 하고 연약하지만 근데 그걸 배우는 게 교회라는 기관이에요. 왜? 그 모델이 누구세요?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한 저희 남편이 외과 의사라서 언제 한번 나한테 재료를 준다고 어느 외과 학회에서 미국의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한 거를 나한테 번역을 해서 갖다 주더라고요. 난 요즘 조교들이 너무너무 번쩍번쩍한 사람들이라 아주 강의를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예수님이 맞은 채찍이요. 끄트리에 낚싯바늘 같은 게 굵고 센 게 13개가 붙어 있대요. 근데 그게 가죽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번 휘두르면 살은 살을 좋아하기 때문에 플라스틱은 그냥 이렇게 터질 정도고 이렇게 상처가 나고 이렇게 터져. 라서레이션, 열상, 찢어져. 근데 가죽은요, 살을 묻어내요. 살이 묻어낸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에 맞으셨는데 그 값을 치르고 대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자, 보세요. 아멘. 37살 난 아버지와 7살 난 아들이 팔씨름을 할 때 끝까지 이기는 아버지 봤어요? 아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수철아, 아빠 힘들어. 와, 내가 이겼다. 이 자식 많이 컸네. 아이가 성숙한 거예요? 아버지가 성숙한 거예요? 아버지죠. 이걸 배우는 게 교회이면서 그런 가정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싸우시면서 너무 많이 힘들 때마다 내가 맞았는데 이 다음에 내가 크면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들, 딸의 마음을 잘 관리해서 서로가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걸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닭자를 잘못해서 빵점을 맞으니까 엄마가 나보고 말대가리 같은 기집애라고 그랬어요. 당근을 안 먹는다 그랬어요. 자, 상처가 많았지만 엄마는 상처 줄 의도가 아니라 어머니 마음대로 느낀 거예요. 어머니가 마음이 힘들 때 엄마는 아이들을 공부시켜서 성공한 아내라는 소리를 듣고 싶으셨고, 우리 아버지는 마음이 힘들 때 여자친구로 도망갔고, 저는 마음이 힘들 때 공부로 도망갔고, 제 남편은 마음이 힘들 때 술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의과대학을 다닐 때 많이 혼내시면서 1등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고대에서 1등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 스트레스 때문에 홀짝홀짝 마셨던 게, 외과 의사니까 술도 많이 먹게 돼서 술을 아주 그냥 남이 먹으면 상할까 봐 늘 본인이 다 정리를 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공부를 열심히 시키면서 텔레비에 미국 방송으로만 틀어놓고 채널을 하고 돌리는 걸 다 빼버리셔서 코드를 꽂으면 셜라셜라 영어 방송만 나오는 데서 제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싫어도 영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영어 성적은 좋지 않은데 영어 실력이 있었어요. 역사 성적은 안 좋아도 역사 의식이 있어야 돼요. 오늘 들으시면서 나머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내가 불교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그래서 집안에 불교의 신자의 집에 무슨 일이 있어도 불자들끼리도 오늘은 손 있는 날이라고 그 집에 가면은 화가 나한테 미치다가 안 가요. 나 교회는 어때요? 어려울 때 더 들여다보기 때문에 결혼식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에 가는 걸 더 좋아해서 어려울 때마다 열심히들 도와주는 게 교회예요. 아멘. 그리고 그런 걸 가리지 않고 몸 안에 끼고 갈 수 있도록 다 우리 기독교는 다 그게 조직이 되어 있어요. 장례위원 같은 게 돼 있고 다 들여다봐요. 그것만 봐서라도 일단 죽을 때 너무 초라하지 않으려면 연세 있는 분들은 교회를 무조건 나와야 되고 젊은 분들은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달라야 돼요. 전 지금요 국가에 있는 모든 일들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국가에서 대법원장,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많은 그 국가상을 받기도 했어요. 물론 하늘나라 상이 제일 큰데 중간에 줘갖고 내가 잠깐 살짝 걱정도 되지만 그런 일을 많이 하게 됐는데, 맨 처음부터 그걸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실 때마다 내 마음이 어려웠는데 대신 맞아드렸단 말이에요. 그러자 우리 어머니가 공부를 잘 시켜서 자녀 농사에 성공한 어머니 되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너무너무 열심히 자녀를 키우셔서 아이들이 교수가 제일 많고 고려대학을 18명이 나왔어요. 근데 18명이 고대를 나왔는데 고대를 제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내가 고대 들어가자 이러셨어요. 아이고, 쥐가 뒷걸음질 치다가 소가 뒷걸음질 치다 쥐를 잡았네. 제가 어떻게 고대를 갔디야? 그러더니 우리 어머니가 고대는 남자들이 술을 잘 먹고 이상하게 그 남자들이 세니까, 남자가 많으니까 너를 좋다고 하는 남자가 세 번쯤 좋다 그러는 놈이 있으면 엄마한테 누군지 말해야 된다, 아니면 인생이 달라진다 그러셨는데 나한텐 그럴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아서 대답했는데, 어느 날 얌전히 다니는데 고대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가지만 내가 어렸을 때 닭자 잘못 써서 빵점의 경험이 있으니까 상처가 많잖아요. 한 번 상처받은 건 누가 뭐라 그러지 않은데 그게 자꾸 우리를 긁어요.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서 정상을 고지를 탈환한 사람한테 CNN 기자가 어떻게 해서 당신은 여기까지 올라올 때 어려움이 뭐였냐 그랬더니 비바람이 부는 악천후가 아니라 등산화 속에, 신발 속에 들어있는 모래알갱이가 자꾸 발을 쑤셔서 그게 아파서 혼났다 그러더래요. 그것처럼 우리는 남에게 보여서 멋진 게 아니라 남에게 드러낼 수 없는 구질구질한 것들이 나를 아프게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구질구질한 얘기 꺼내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랬는데 저희 남편이 제가 대학을 들어갔더니 어떤 남자가 내 앞에 시커먼 그림자가 나타나더니 이거 무이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 나는 데를 보니까 너무 깜깜한 남자가 앞을 가로막아요. 하나님,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무서워요. 그죠? 그랬더니 이 남자가 샌드위치와 초콜릿을 주면서요, 이거 받으이소 그래요. 그래서 저요? 그거 누가 있어? 아무도 없다요. 저를 왜 주시는데요? 아까 구내식당에서 밥 먹는 걸 봤는데 쥐똥맹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내가 쥐똥같이 먹든 어쨌든 무슨 상관? 근데 그 뒷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 조금 먹고 사람이 살겠는겨. 내 마음이 애리 사서.
그래서 그 순간 저는 그 무서운 남자를 어머 여자 보는 눈이 탁월하다. 그런데 그 남자가 나를 보더니 세 번째 주는 거예요. 또 주고 또 주고. 세 번째 줄 때 어머니 말이 생각나서 저는 사실 예의로 받았지 안 하겠습니다. 오빠가 고려대학교 병원장이셨거든요. 제 남편의 지도교수였죠. 저는 마취과 간호사 간호학과를 다녔고요. 그런데 이 남자가 그거를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남자가 그 주고 세 번째 줄 때 내가 사실은 제가 예의로 받았지 안 먹고 싶은데 받았습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이제 그만 받겠습니다. 그랬더니요. 남의 진실을 무시하면 눈에서 피눈물 나는 줄 아서. 이 남자 너무 센 거예요. 그러더니 그리고 그냥 갔으면 운명이 달라졌을 텐데 뒤를 한참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보면서 떨리는 소리로 손을 하나를 이렇게 떨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요. 왜 그래 예쁜겨? 그래서 저는 시집 갔어요. 내 머릿속에 있는 말대가리 같은 계집애와 왜 그래 이쁜 게는 게임이 안 돼요. 10달을 시키는 대로 나오려면 나가고 들어가면 들어가고. 근데 엄마가 반대했어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았는데요. 대한민국 조계종 총종 여신도협회 총회장이세요. 우리 시어머니가. 인도와 산스크리트와 시달타를 법정이라는 중에 20분에 외우는 법화경, 금강경, 화엄경을 우리 어머니는 마하바라밀 때 그거를 8분에 외워버리세요. 저희 남편 불교청년 회장에 그 집에 맏며느리를 시가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불이라는 걸 드리는데 108번 절을 하고 불경을 외워야 학교를 보내요. 우리가 왜 수련회 가면 구절 안 외우면 밥 안 주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가 철저했어요. 회색 가사장삼을 입고 어린아이 머리통보다 더 큰 목탁을 마하바라밀다. 그 댁에 시집가서 시집살이 하며 살았어요. 남편하고 어머니는 늘 부딪혔어요. 어떤 여자가 15층에서 딸 셋을 낳고 떨어져 자살을 했다는데 얼마나 자기 주제 파악을 잘하니. 근데 전 딸을 넷을 낳았어요. 남편은 어머니와 부딪히는 게 힘드니까 새벽 3시에 아주 전국에서 가장 일찍 새벽 3시에 퇴근을 해요. 아무하고도 대화 상대가 되지 않고 시동생이 신우님을 입원 환자 밥 170그릇씩 하고 병원 핏발레 2드럼씩 하고 마취과에 콜벨이 눌려요. 삐 눌려요. 올라왔나? 그러면 손 씻고 마취하러 들어가서 옆에서 도와주고 나와서 핏발레하고 입원 환자 밥하고 소금 빼고 설탕 빼고 기름 빼는 음식 170그릇씩 했으면 그 병원 되는 병원입니다. 그죠? 돈 벌어서 시어머니가 다 가져가고 나는 월남 치마에다가 꽃무늬 몸빼 입고 머리 뽀글이 빠마하고 아무데도 외출 안 하고 밥하고 빨래하는 일만 했어요. 그리고 시동생이 신우님을 8번 시집장가 보냈어요. 저희 남편은 매일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저를 많이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어렸을 때 유년주일학께서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그 다음에 엄마가 영어 공부해서 영어 성경을 가지고 제가 7권째 떨어뜨리면서 영어 성경으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한국말로 받아 쓰지 않고 영어로 받아 쓰고 가계부를 일기를 영어로 쓰면서 멸치를 영어로 쓸 줄 몰라서 맨 처음에 스몰 휘시라고 썼다가 나중에 엔초비라고 쓰고 많이 고생하면서 뒤늦게 공부를 하게 됐어요. 첫 아이가 수술을 13시간 수술하다가 13시간 수술을 못 이기고 고무 튜브로 가는 고무 튜브 20cm짜리를 목젖 넣어서 안으로 식도로 넣어서 주사기를 우유를 짜서 주사기 끝에다가 고무 튜브에다 넣어서 주사를 우유로 먹여서 아이를 7년을 키우면서 하루에 7번씩 그렇게 해서 먹였어요. 심장에 구멍이 있어서 아이가 빨지를 못해요. 아기 가지고 병원에 가서 산전 진찰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열무 10단씩 5단씩 주시면서 그거 간에서 통고추를 물에 불려서 나무절구에다가 찹쌀하고 찧어서 해놓고 가라고 그래서 그걸 하면 병원에 갈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구멍이 있는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잃었어요. 아이가 매일같이 수술하는데 오늘 병원에 입원했는데 엄마 콜라 한 잔만. 근데 금식하고 물만 먹여야 되고 링거만 맞잖아요. 콜라를 먹일 수가 없었는데 내가 내 손을 긁고 내 가슴을 긁면서 콜라 달라고 우는 아이를 콜라를 안 주고 내일 아침에 3시간만 자고 나면 콜라를 박스로 줄게. 박스 말고 그냥 조금만 엄마 조금만 나를 긁는 걸 병원에 들어가서 13시간을 수술하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기도하는데 아이가 하얀 모자를 쓰고 엄마 안녕 먼저 갈게. 그걸 꿈에 보면서 아이를 잃었어요.
양말을 벗어서 이불을 틀어막고 아이가 죽었는데 제일 먼저 걸리는 게 콜라예요. 먹일걸. 콜라 한 잔 먹일걸. 콜라 줄 건데 가슴이 미어지는데 아이가 긁은 게 벌겋게 남아있는데 콜라 못 먹였어요. 남편은 의사들이 그 아이 죽은 것 때문에 가슴 아플까봐 동료 의사들이 술 먹이러 데리고 나갔어요. 저는 양말 벗어서 입에 맞고 울음소리 내지 않으려고 눈물은 나는데 이걸 맞고 있으면서 아이에게 죄책감 때문에 내가 그 아이가 내 몸을 빌어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아이는 가고 콜라를 어떻게 보나. 영안실로 애를 드르르 끌고 가서 문이 철거덕 닫히는데 제가 그만 주저앉으면서 울었어요. 어떡해 콜라 줄 건데. 막 우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나보고 자식 잡은 년이 뭘 잘했다고 울어. 그때 저는 마음이 뒤집어졌어요.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공부는 왜 합니까? 돈은 왜 벌고 공부는 왜 합니까? 왜 사람 사는 법을 안 가르치고 이렇게 내 가슴을 찢습니까? 나는 그 아이를 난 애미입니다. 할머니는 손주 이런 게 가슴 아파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똑같은 말이라도 손잡고 애미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거지 같은 세상 안 살고 싶었는데 그 아이를 죽이고 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교회에 감사한금을 하면서 주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데요? 왜 그러시는데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데요?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픈데 하나님 저 공부하게 해주십시오. 교회와 가정과 사회와 연결해서 사람이 사람 되게 말하고 사람을 위로하는 공부가 뭔지 모르지만 그거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일기를 영어로 쓰고 가계부를 영어로 쓰면서 영어 성경 가지고 떨어뜨리면서 소리 없이 공부했습니다. 마음속에 아이가 죽은 날은 기념일이 없더라고요. 제사도 추도식도 아무것도 없어요. 도나스를 400개 500개 튀겨서 시설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버려진 아이들이 입양 가기 전에 고아원에 있기보다는 막내가 7살 미고 예수 잘 믿고 이혼하지 않은 가정에다 아이를 주면서 그 아이가 쓸 분유, 기저귀, 티슈, 빨래비누 다 다니면서 후원받아서 그 아이들을 키우는 일을 하고 제가 밤잠 안 자고 그 아이를 돌봐주는 집을 무료로 치료해주는 걸 의사들하고 의사분들하고 기도회를 하면서 엮으면서 알고 보니까 아버지 사랑을 못 받은 여자들이 껌 하나 짜장면 하나면 아기를 만들더라고요. 그걸 갖다 길에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일을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태까지 평생 동안 가장 아쉽고 그리운 게 잠이에요. 잠. 그래도 아직까지도 70이 되도록 하나님이 일감을 주시고 이렇게 바쁘게 하시고 대학에서 아직도 학생들의 논문을 지도하고 모든 교육과정을 제가 다 짜는 사람으로 이루어주신 건 아직까지 할 일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있는 문제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이 문제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고 내 아이들이 시대와 역사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많은 일을 하되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일로 교회를 교회되는 일로 이게 되는 일로 하게 되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연세 높으신 분은 기도하시고 손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라스베가스에 가면 뭐가 없는지 압니까? 거울이 없고 시계가 없고 거울이 없고 시계가 없고 또 뭐 하나 없는데 거울이 없고 시계가 없고 창문이 없어요. 왜냐? 창문에 남들이 사는 걸 보면 자기 모습이 너무 흉해. 매일 빠짓꼴을 하면서 콜라 마시면서 눈이 뻘겋도록 돈 벌려고 난리거든요. 거울을 봐야 자기를 보죠. 창문에 남들이 사는 게 어떤 건지 알아야죠. 지금 내 나이가 몇이고 몇 살이고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지금의 시간을 모르거든요. 젊은이들이요, 본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를 준비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40부터 공부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이요,
하루라도 시간이 있다면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와서 좋은 말씀 듣고 나누면서 봉사하시고 덕담하시고 이쁜 말 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어른으로 교회에서 훈련 받으시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시면서 삶이 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제가 어저께 밤 응급실에 죽어가는 사람보다 얼마나 감사해요. 살아있으니까. 그죠? 제가 사실은 그냥 안 차리고 그냥 다니고 집에서 있으면 그냥 집에 있는 거죠 뭐. 근데 닦고 조이고 기름을 치고 아이 5 낳은 여자가 이 5, 6, 6 중간 사이즈 입으려면 얼마나 수고하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뭐예요? 목적은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건강한 가정,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어려우면 교회에 오게 하는 일을 제가 하고 있어요. 태종대 앞바다에 400평짜리 헌 별장을 사서 고쳐가지고 20년 동안 고쳤어요. 20년 동안 고쳐서 커피 한 잔만 먹으면 무료로 5분, 1분짜리 검사해갖고 진단 내려주고 교회 다니게 하고 예수 믿게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공짜라니까 얼마나 좋아요. 커피 3,800원짜리 하나 사면 심리검사를 무료로 하는데요. 위에서 3층에서 저를 만나려면 50분 만나는데 8만 원이에요. 검사 하나에 최하가 3만 원, 보통은 18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해서 예수 전도하는 일을 하는데 엄마같이 살기 싫다고 난리치던 딸아이가 2놈이 상담학을 공부해서 지금 뉴욕에서 그 일하고 한남은 백석대학에서 시간 강사하고요. 다음 세대는 이렇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저희 사위가 정말 아름다운 사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 잘 믿고 신앙이 있대 실력이 있고 돈도 좀 벌지만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 달라고 30년을 기도했어요. 안 그렇게 했어요. 자기는 술쟁이하고 살았으니까. 그랬는데 저희 사위가 내가 이렇게 집회를 가서요. 우리 집에 딸 있습니다. 그래서 나 얻으세요. 2놈은. 목사님 부담 가지십시오. 근데 38살짜리 올드미스가 CTS 기독교 방송국에 PD로 있는데 가가 아직 안 가고 있어요. 못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 큰 사위가 기가 막혀요. 우리 큰 딸은 기가 남았네요. 근데 그 큰 딸 아이가 일찍이 뉴욕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내가 갈 때 네가 먹는 햄버거 1불짜리가 가난한 친구의 라면 5개야. 공순이라는 이름으로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와서 아버지, 어머니 약값, 동생의 학비를 벌어대야 되는 전 시대의 여자들이 가지고 있던 아픔 속에서 네가 달러로 공부하니까 1달러 햄버거 사 먹을 때마다 10번 생각하고 해라. 엄마 나 의사집 딸인데, 의사집 딸은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식 없는 여자는 공부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렇게 해서 키웠어요. 그랬더니 장안 청소년 봉사상자에서 내가 청소년 강의할 때 내가 이거 해요. 아무리 애들이 때리고 막 마약을 입에 쑤셔 넣어도 뱉고 두드려 맞아서 시퍼렇게 얼굴이 이만큼 부었는데도 마약 안 먹었어요. 그러면서 예수 잘 믿는 아이로, 문제 있는 아이들을 상담해 주는 아이로 있다가 상담학과 나와서 지금 맨하탄 정신병원에 있어요. 근데 그 사위가 교회에서 내가 집회를 하다가 사위를 얻었는데 이 사위가 기가 막혀요. 우리 사돈이 나보다 키가 더 크고 잘생겼는데 미국에서 오래 살면서 카터 대통령한테 우리 사위가 우리 그 사돈이 상을 많이 받았대요. 집안이 훌륭해요. 그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산부인과 의사예요. 알고 보니까 뉴욕에서 만났는데 고대 나왔어. 애기 아빠가 똑같아. 근데 우리 아빠보다 선배야, 그 사돈이. 근데 그 사돈 키가 큰 신랑하고 혼인이 됐는데 우리 사돈은 우리 딸이 키가 작아서 마음에 안 들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약간 말을 살짝 아프게 한 거 있죠. 많이 아프게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 구정을 맞이했는데 구정을 맞이하면서 어머니 이번 구정에는 한국에 못 나가고요. 그때 어머니가 잠깐 한국에 계셨는데 센트리움, 에스테로데 금딱지 화장품 돈 500불 따로따로 어머니 500불, 아버님 500불, 1000불을 다 붙였는데 어머니 제가 돈 붙였어요. 4번 전화해도 시아버님이 받으시고 어머니는 못 받았어요. 그러자 아버님이 내가 전화 왔다고 말할게. 자유해라. 자유하고 있는데 그 이튿날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아니 며느라, 네가 미국 산다고 미국 년인 줄 알았냐? 왜 어머니 구정에 전화를 안 하냐? 어머니 저희가 4번 했다라고 4번 하려고 그러니까 시끄러! 그 전화기를 탁 던졌어요. 그래서 아이가 전화기를 들고 뻥 찌고 있으니까 우리 사위 좀 보시죠. 우리 사위 하는 말. 아유, 우리 엄마가 왜 그러시지? 우리 엄마 맴매다. 맴매.
나는 생물학적인 자식이고 너는 법적인 자식인데 마음이 얼마나 우리 여보야는 슬플까.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내가 일주일만 시간을 주면 엄마도 마음 풀고 너도 마음 풀 수 있게 할 테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 기도하자. 그러더니 동그라미를 7개를 치더니 날짜에다가 하루 지나갈 때마다 가위표를 하면서 하루 지나갔다. 엿새 남았어. 닷새 남았어. 마지막 날이 되니까 옆에 앉혀놓고 한 병 통화로 열어놓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는데 이러더래요. 엄마 잘 지내셨어요? 어쩌고 저쩌고 인사를 한 다음에 엄마 사실은 일주일이 참 희한하고 독특했는데 엄마는 어떻게 보냈어? 사실은 우리가 전화를 4번이나 했는데 엄마가 전해 들을 수가 없었나 봐. 너희 아버지가 그러는데 전화 왔었다 그러더라. 와 다행이다. 엄마가 전화 왔었다라 그랬으면 참 우리가 행복했을 텐데 이 엄마 다음에는 전화통 안 던지기. 근데 내가 보니까 뉴욕을 다 뒤져봐도 엄마같이 교양 있고 인품 있는 부인이 안 계신 것 같아. 엄마 너무 사랑하고 너무 감사해요. 근데 도와주세요. 우리가 좀 슬펐거든요. 엄마가 전화를 너무 화나서 받으니까 우리가 너무 슬펐는데 엄마 내가 엄마한테 좋은 며느리 하라고 우리 예편에 가르칠 테고 나 엄마 사랑하는 거 알지? 나 엄마 자랑스럽게 생각해. 근데 엄마 나 나쁜 놈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나 굳은 놈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엄마 나를 좀 도와주세요. 엄마 내가 다음에는 전화통 던지지 말고 나한테 내가 우리 집 사람한테 나쁜 놈 된 것 같고 굳은 놈 된 것 같아. 예 며느라이가 뭐라 그러디 너한테? 아니 그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됐어. 그랬구나.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엄마 우리 좋은 가정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 처가에도 친가에도 좋은 가정 만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만들자. 엄마 도와줄 수 있지? 나 굳은 놈 되기 싫어요. 내 조건에 맞춰 살기보다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명문을 만들고 싶어. 그래 알았어. 그래 그렇게 잘 좋아졌어요. 끊을 때 어떻게 끄냐면 하나 둘 셋 끊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를 안아주더래요. 일주일이 너무 길었을 거야.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기도하면서 천천히 다음에 엄마가 또 던지더라도 이제보다 조금 덜 슬퍼하자. 아이가 울면서 오빠 너무 고마워요. 아니야 이걸로 감격할 우리가 아니야. 정말 아름다운 사위를 줬어요. 그랬는데 그 사위가 그 말을 우리 애기 아빠한테 와서 했어요. 여름밤에 우리 딸아이가.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듣고 있다가 만약에 아버지 같았으면 염소 새끼가 죽었나 네 애비가 죽었나 만다오는데 밥이나 차리라 시끄러. 엄마 죽일까? 이렇게 말했을 텐데 내 남자가 너무 인격적이라서 정말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 내가 그렇게 복을 누리고 살아요. 그랬는데 저희 사위는 교회에서 교통정리하고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법적인 모든 일을 법적으로 싸워주면서도 한마디도 시끄러운 일 없이 교회 일을 잘 봉사하는 사람으로 이번에 장로 피택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음 세대의 신앙의 명문을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 한 알이 썩어져 미랄이 썩어지는 일을 우리는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처럼 누군가가 해야 돼요. 아멘. 그 말을 듣자 내 남편이 그래요. 내 사위가 내 같으면 지 기쁘지. 그러더니 나보고 하는 말이래. 여보, 예, 내 눈을 봐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단디 봐라. 예, 봅니다. 아까 우리 사위 글마가 한 말 여도 있다. 신앙의 명문은 어느 누구의 미랄이 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먼저 예수 믿으신 분들 썩어지는 미랄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이 귀감이 되도록 하십시오. 오늘 교회에 첫 오신 분이 있다면 끝까지 이런 말을 늘 들으면서 우리의 인격을 바꾸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명문이 되시고 강건하셔서 축복 많이 받고 좋은 일 많이 만드시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이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잠깐 다녀가지만 한 번쯤 우리의 삶의 남은 시간들을 생각해보며 예수님과 손잡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왕이면 우리 자신이 살아왔던 역사를 믿는 게 아니라 가장 오래된 베스트셀러인 성경을 따르고 믿으며 배우며 우리의 인품을 바꿔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 잠깐 다녀가지만 좋은 소식이 오가기를 원하며 모두를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귀한 교회 되기를 원하고 귀한 가정 되기를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